2교시 시작합니다. 마지막 수업이라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종말론으로 우리 14과 변화된 전도에서 우리 신앙의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냐 할 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여기 죄사함과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복음의 기본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 특히 이 책에서 러시아 종교의 신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찬양하고 신앙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성령의 임재라고도 할 수 있죠. 세 번째,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게 우리 복음주의에서 또 굉장히 잘 하는 거죠.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또 실천하는 것. 네 번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또는 백성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나 사회적 실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쪽에서 특히 이제 진보적인 신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특히 복음주의 신앙과 이런 진보적인 측면을 다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이 적어도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걸 긍정해야 기독교 신자죠. 하나만 긍정하고 나머지 부정하는 것은 편협한 신앙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은사의 차이도 있고 또 각자가 처한 환경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실제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1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2번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3, 4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복음 전도에 더 사명감을 느끼고 강조하고 어떤 분은 이 사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실천 이걸 더 강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소명론으로 볼 때 거룩한 소명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짐. 이것이 아까 말한 1번에 해당하고, 두 번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인내하고 불러들임. 이거 전도의 사명이고요. 세 번째, 창조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좋은 개인이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책을 쓰고, 좋은 예술을 또는 글을 쓰고 좋은 예술을 하고 좋은 정치를 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인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 즉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간다. 따라서 이 땅에 어떤 쓸데없는 집착,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우상화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또는 욕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나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의 명령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사랑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대위임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최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나라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죠. 그것의 또 하나의 명령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요한 1서에도 여러 번 나오죠. 이것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자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사람들을 또 그들을 사람으로 그 그리스도의 분부를 즉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죠. 사랑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와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이자 표지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 교회가 기독교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하지 않고 또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잘못된 기독교죠. 기독교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독교의 어떤 특징, 열매가 없는 기독교. 그럼 굉장히 왜곡된 위험한 기독교죠. 그래서 이제 선교론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따르는 칼빈의 선교론과 요즘 최근에 뉴비긴 영국의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이 상당히 유사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칼빈은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으로서 이제 선교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가 바른 성례전과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봉사와 구제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로부터 제네바에 많이 난민들이 왔는데 대개 위그노들이죠. 개신교 신앙을 가진 그들을 구호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제네바 시의회를 견제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고 시민들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칼빈의 선교론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뉴비긴도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의 연합교회에서 일종 인도는 성공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요. 거기서 주교까지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면서 이분이 WCC 운동에도 깊이 참여했지만 그러나 이 다른 WCC 지도자들하고 다른 것은 이분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복음주의 신앙에 아주 철저했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사회정의의 실천, 문화에 적합한 선교, 종말론적 증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의 선교적 연합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이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되지만 사회정의와 또 문화사역이나 이런 교회 연합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라고 뉴비긴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넓은 선교 개념이
칼빈이나 뉴비긴에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선교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로 주로 설득력 있는 생활 방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선교사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는 전도자로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삶에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우정, 성실한 노동, 타인에게 유쾌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인상을 쓱 찡그리고 우울하고 또 불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을 닫겠죠.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에게 밝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더 잘 열리겠죠. 또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비리에 연결이 안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 또 이 시대를 앞서가려면 창조적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가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세상 속에 사셨으며, 예수님을 말하죠. 무덤과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다는 이 전율할 만한 주장을 모든 영역에서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영역에서, 즉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사회의 우리 각각 전공의 학문이나 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문화선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작품을 통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문학, 음악, 미술, 영화, 공연예술 등의 창작을 통해서 이 기독교 문화를 확장해 나가고, 이 땅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 2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개신교가 아직도. 그러나 우리나라에 더 뿌리 내린 뭐 불교나 유교, 더 들어가면 무속, 이런 종교들이 있죠. 어, 그런 종교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조금 더 이런 문화적으로 정착을 하면, 기독교 문화 작품이 많아지면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 한국인들의 종교로서 이제 토착화되는데 굉장히 기여한다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 작가들의 노력의 열매고, 또 많은 기독교 창작을 하는 작가들이 나오도록 하는 이 기독교의 문화 또는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잠깐 소개된 주로 문인들, 문학하는 작가들을 소개하면, 거기에는 카톨릭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는데, 카톨릭을 보면 유명한 작품이 프랑스의 베르나노스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이 작품이 유명하죠. 영화로도 되어 있고, 또 유명한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의 7층 산, 자신이 어떻게 수도사가 되었나의 과정을 고백적으로 묘사한 이 책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또 판타지 문학의 대부인 톨킨은 케임브리지의 중세문학 교수면서 아주 덕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C.S. 루이스에게도 가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죠. 반지의 제왕. 이 반지의 제왕이, 그 반지, 링이 바로 우리의 원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 끈질김, 이 죄의 끈질김, 이것을 반지를 통해서 묘사했죠.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암시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작품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톨킨은 아주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죠. 일본의 유명한 가톨릭 소설가인 이 엔도 슈사코 있죠. 침묵. 최근에 영화화됐죠. 포르투갈 선교사들 이 인도에 일본에 와서 순교하고 또 배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죠.
우리 개신교로 넘어가서 아까 말한 도로시 세이어즈, 창조자의 정신, 또 이 도로시 세이어스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작가예요. 또 C.S. 루이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조지 맥도날드, 이분은 어린이 판타지 소설을 많이 썼죠.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그 영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나니아 현대기, 이 영화로도 3편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헤아려 본 슬픔.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작가가 누군가 생각해 보면 해방 이전에 시인 윤동주와 또 이 순교자라는 소설을 쓴 김은국 씨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죠. 그 외에도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더 시인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구상 씨를 빼놓고는 대체로 그 개신교인 같은데 윤동주, 이목인, 박목월, 김현승, 양주동, 구상, 김승욱, 황금찬, 박화목, 용혜원, 김소엽, 박이도, 이목인, 박목월, 이목인, 그리고 김승욱, 박화목, 이분들은 이제 소설가였고 대부분 나머지는 시인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 지금 30대에서 50대의 그런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과제죠. 자, 15장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종말론이죠. 인내와 오래 참음. 여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하늘의 땅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땅과 이 지상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만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Already.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워 왔다는 건 막 왔다는 겁니다. 지금 막.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이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 예정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Not yet.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전에 마커스의 하나님 나라는 찬양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 같지 않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류민, 또는 임시 체류자, 서저너, 우리말로 나그네인 거죠. 그러나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나그네죠.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삶이 다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건 무신론자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과정, 여정이 하나님의 뜻이죠. 섭리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역사의 종말에 기다리는 것은 그냥 어떤 시간적인 종말, 공간적인 종말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성이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자의 자세는 인내와 기다림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왜냐하면 현재의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완전하지 않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참 신자가 아닌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잃지 않으시려고 이 세상에 대해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 그래서 이 인내를 한다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이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 땅의 삶은 물론 그 가운데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선물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건이든 참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그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의 소위 과정, 구원의 서정뿐만 아니라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과정에도 이 인내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룩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며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졸거나 딴 데를 보거나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건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깨달음을 주시고 훈련을 연단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우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제자를 삼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어때요?
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긴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2교시 마쳤습니다.